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377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며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 오늘도 영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이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고 사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여 전하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듭나는 생명이 이 시간에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기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인생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을 살다 보면 자기 육체에 지쳐서 영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의 생각에 빠져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 육체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의 일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내세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내세로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제 설교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육체의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식사 한 끼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마저도 하지 못해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삶입니다. 앞에 두 가지 해결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먹는 것 하나도 잘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육의 싸움에 사람들이 지쳐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 너무 까다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속담에 대문 밖에 저승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자기가 조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육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육의 모든 것을 될 대로 하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육의 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분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최소한 먹는 것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혈과 육을 바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역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고 출세를 하고 하는 것 역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싸우느라 진짜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을 모르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출세를 하고 평안하고 하는 것은 다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어느 사도가 자기의 혈과 육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형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내 형에게 유언을 나와 나누게 하게 해달라고 명령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모릅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산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형이 유업 중의 일부를 나눠줌으로 해서 자기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느라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그런 이 세상에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더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주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의 복을 받으라고 예수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사실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복과 화를 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적인 복과 화는 영적인 복과 화를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합니다. 나중에 그가 받을 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이 세상의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더 낫지 교회 안에서 그 복을 바라면서 악인으로 살다가는 그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받은 선물을 보고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힘들게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에 대한 싸움입니다. 생명이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육의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을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아주 열심히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율법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신약을 보면 그래도 쉽게 해석이 되는데 구약의 율법은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정한 것이 3000년 이상이 됩니다.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시대의 율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율법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율법이라고 하고 이런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굳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율법을 굳이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입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인에게 종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종을 사고 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율법을 그대로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그는 국가로부터 분명히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자를 사고 파는 나라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는 종을 사고 팔지를 않고 있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합니다. 이미 종과 같은 제도는 이 시대에 사라졌습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구나 이런 말씀은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도 않고 있고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더 이상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일이라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이 시대의 종의 제도가 없어질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정을 아시고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도 아시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종이 사라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의문으로 기록이 되어 그것을 행위로 그대로 지켜야 하는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왜 이 율법을 기록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창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고 이 율법을 왜 기록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보고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보면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역시 이 시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 율법주의 교회들이 있지만 이런 율법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들이 역시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의 어느 특정한 것을 아주 잘 지키면서 율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율법은 그냥 일반 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남의 딸을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종과 여종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샀습니까?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혼인을 하기 위해서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의 여종을 사는 것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이 여종이 마음에 들어서 자기 처를 삼거나 자기 아들에게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와 살기 위해서 여자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없겠지만 지금도 역시 돈 많은 집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의 재력으로 얼마든지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 중동 지방이나 일부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의 딸을 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시대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마치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율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해당이 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남의 딸을 누가 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 인생은 사단의 종입니다. 이미 죄를 진 인생은 다 사단에게 팔려 종이 되어 사망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값으로 샀습니다. 누가 샀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샀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사셨습니다. 인생 모두는 하와이입니다. 이 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셨습니다. 율법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샀습니까? 물론 전혀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탄생을 시키시기 위해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왜 샀는가 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값을 주고 샀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남종이 아니라 딸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리학적인 성별과 관계가 없이 주님께서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든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율법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 딸을 주님이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딸에 대해서 율법에 정해놓았습니다. 이 율법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이고 이 율법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며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세 번역을 또 보겠습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비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아내를 삼으려고 샀습니다. 이 주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주인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주인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서 율법에 기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주인이 바로 주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할 때도 그냥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아비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샀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값을 얹어서 그 아비에게 다시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므로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지 않으면 다시 몸값을 얹어서 그 아비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속인 것이 되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사시면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또 외국 사람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잘못 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신부가 될 사람을 사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사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딸을 사실 때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사시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샀으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값으로 샀으면 절대로 다시 그 아비에게 돌려보내지도 않고 또 외국인에게도 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신약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온 마리아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혹시 우리를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보내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절대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를 안에 삼으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속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율법을 바로 알면 절대로 속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 시대는 자기들 스스로가 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뚝 하고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율법들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내 안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팔지 않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더구나 자기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샀는데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율법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자기들이 실제 육체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정해 놓으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처량한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딸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같이 대할 것입니다. 만일 그를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딸같이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율법입니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서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율법입니다. 딸같이 대접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딸같이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사셔서 딸같이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율법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모릅니다.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 율법을 보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이 이 시대도 그렇게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 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샀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 때는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서 줄여서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먹을 것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입을 것 구원의 옷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아내를 사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정한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샀습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넉넉히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인생들의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영의 일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내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치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를 하지 않으려면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몸값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 시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을 때는 우리를 버리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이 율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너무도 잘 보고 있지만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전혀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알고 있지만 그 은혜가 가슴에 와 닿지가 않고 있습니다. 시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율법대로 우리에게 다 시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또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스스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하는 율법의 권리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주님은 이 의무를 행하셔야 합니다. 이 의무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 권리를 요구하고 그 권리대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전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먹을 것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한번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정해 주신 율법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셔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자에게는 결코 버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눔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